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일부 지상 역사의 시대별 예언을 이미 올렸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우주 지도예요. 우주 지도. 그리고 점점이 하나하나는 은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확대해서 그렇지 우리 지구는 원자만 하다 그랬어요. 우주에서 볼 때는. 이 원자만한 지구를 제가 확대해 놨는데 이 지구에 7천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에 의논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정부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세워놓은 것이 스가랴 6장 13절인데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스가랴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스가랴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이 하나님이 우주의 신기원, 우주가 시작될 때 이 법을 입안하셨다라는 말씀이 부자선지자 63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네. 이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의미는 법 자체를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생성하신다는 말씀인데 온 우주에는 은하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고 모든 우주에 있는 영생자들이 영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으로 해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이라는 의미가 엄청 큰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존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을 생성하신다. 빛 자체이시다 이 뜻인데 하나님도 빛을 생성하지 못하면 우리 피조물과 같은 입장으로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점은 빛을 생성하시느냐 못하느냐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 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바로 입법화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법이 있으면 불법자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우리 한국에도 국법이 있잖아요. 국가법이 있는데 이 국가법은 백성들의 안위와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법이 있으면. 법이 없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라는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집에 무엇을 가지고 와도 거기에 해당되는 법이 없으면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다라는 것은 불법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법이 존재하면은 불법자가 나온다라는 게 법을 범한다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6장 13절이에요. 그때 해당되는 법을
창안하시고 고안하셔서 입안하셨단 말입니다. 입안, 법을 안을 만드셔서 입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6장 13절은 오직 지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목을 뭐라고 전하냐면 큰 제목을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 지구에 대한 법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머리에 남게 하려고 이 제목을 쓴 겁니다. 이해가죠? 예. 근데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이 제목은 지구의 영생에 가는 제도이지만 우주의 영생 가는 자들에게도 복리예요, 복리. 그죠? 복지 제도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국가법을 우리가 한국의 국가법에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니까 우리가 맘 놓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복리라는 거예요. 법은 우리 모든 그 존재자들에게 국가의 백성들에게 복리를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스가랴 6장 13절은 피치 못하게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법이 있습니다. 그죠? 영원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빛만 받으면은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영원의 법이고 그 법을 하나님의 빛을 등지면은 발생되는 지역에 다시 회복시키는 법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거죠. 이게 구속의 대경륜. 아멘. 예. 이 법을 평화의 의논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시대의 소망에 공부할 때 나왔어요. 사랑의 구속의 경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평화의 의논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지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영생에 가는 제도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63쪽에 보면 잃어버린 세계의 이말하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이 당시는 우주 신기원의 때에는 아직 지구를 창조하지 않을 당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세계가 어디예요? 지구. 지구의 이말하가 뭡니까? 죽었는지. 예.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이 말씀은 아직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지 않았고 지구도 창조하지 않은 여기에 있는 점점의 이 은하들도 창조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영광이잖아요. 그죠? 구름과 빛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 이때란 말입니다. 그때에 벌써 보실 수 있었는 것은 무엇으로 보실 수 있었을까요? 빛으로. 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언은 영광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물하고 빛이 만나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 빛의 속도를 갖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하게 되냐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잃어버린 세계의 이말하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보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늦은 빛 성령 때 임하셔서 아직까지 지구의 예언이 다 성취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보고 경고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영광이 임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 게 성경과 예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이해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이해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늦은 빛 성령은 물리적인 빛이 실제로 내려왔을 때에 성령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그럼 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법이 있습니다. 한 법은 영원자들에게 해당되는 영광,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하나님의 빛이 물에 입사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속의 경륜의 법이 들어가는 것은, 한 법은 선에 대한 법이고 한 법은 잃어버린 세계 임할 하에 대한 선을, 하나님의 빛을 등짓는 지역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불법자, 악을 행하는 지역에, 악을 경험한 지역에 해당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의 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법은 죄를, 불법을 할 때에 법이라는 게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아무 도둑질도 안 했는데 감옥에 데리고 가는 법이 없어요. 그쵸? 근데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그때에 감옥에 가게 돼. 이제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만대와 만세로 감춰져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비로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법이 구속의 경륜법입니다. 예, 이 법은 지구인들에게 해당되는 직접적인 법이고 우주인들에게는 간접적인 법이에요. 복리에 있어서 영생가인데 문제는 없는데 우리 지역에 자꾸 보게 되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아주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6,000년과 7,000년의 예언,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 사랑의 의논, 그 다음에 대시계, 생명의 대원칙, 이런 내용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에서는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태어났든지 알고 이 지구에 죽음의 지역에 온 분들은 두 분밖에 없죠. 자유의 이제 선택에 있어 우리 믿음의 조상 두 분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죽음에 왔어. 자유의 이제 선택도 관계없이 그때에 이것을 보신 것이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선택도 없이 저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공이 항상 누구이든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두 사이의 평화의 의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두 분이었는데 왜 여기는 한 분일까요? 한 분은 우주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도록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야 돼.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셨느냐? 창조를 전면에 나서서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면에 나셔서 하셨어요. 오시기 전에는 우주를 통치하셨어요. 예.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맡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구로 오시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두 분이 동등하시죠. 동등하게 되는 조건이 뭘까요?
동등하게 되는 조건은 뭘까요?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 예, 아멘입니다. 두 분 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예. 아멘. 빛을 생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신성성과 그 다음에 영원성과 인격성이라 그랬죠. 네. 이 세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자, 인격성은 뭐 때문에 인격성이 될까요? 빛을 생성하는 것은 우주에 태양도 있어요. 그거는 물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격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생성하신 빛은 개체, 생명체에서 나왔다. 그래서 인격성이라는 거고, 또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 빛으로 영원히 가고, 선재성이라는 것은 우주 태초에 계셔야만 돼요. 자, 그러면 부처가 우주 태초에 계셨습니까? 신이 되는 조건은 선재성과 영원성과 인격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때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이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계획이 우주 태초에 스가랴 6장 13절에 두 분 사이의 의논 중에 두 분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붙게 된 거예요. 자, 원래는 동등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조건 하에서 뭐가 됐냐면 아들 하나님이 되셨다. 아멘. 이것이 우주 평화의 의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뭘까요? 우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은 뭘까요?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자신처럼, 이 빛은 자신처럼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곧 그죠? 자신이죠. 네, 그래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하실 수 있다. 입법자들이잖아요. 빛을 생성한 이 빛은 영생법이잖아요. 존재법도 되고 존재해서 영원으로 유지되는 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 6장 13절이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두 분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과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해갔지요? 네. 그래서 범법을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은 법을 창시하신 분이 잘못된 불법한 지역에 다시 그 법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 고안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소망 22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우주 태초에. 그렇죠? 이 경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살림살이. 예, 집안 살림살이. 우주에서 영원으로 가려고 보니까 지구에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이런 게 자꾸 보여. 그러니까 이 우주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주의 집안 살림이고 지구로 본다면 지구에 대한 경륜, 구속에 대해 경륜을 본다 하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려야 되는 이것이 바로 경륜인데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비밀. 비밀은 헬라어로 미오라고 해서 미스테리하다, 수수께끼다 이 말인데요. 계시, 그거를 우리한테 밝혀지지 않을 때는 미스테리한 부분이었는데 계시 이제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죠. 언제 드러냈을까요?
언제 이게 첫 번째 공개하셨나요? 선악과 먹은 후에. 예,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첫 번째 공개해 주셨죠.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내용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그 구속의 경륜, 평화의 의논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입니다. 지구를 구원할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구속의 경륜법이 없으면, 구속의 경륜은 법입니다. 법. 입안시키셨거든요. 법이에요. 그래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법이, 우리가 지키는 법은 구속의 경륜법이에요. 구속의 경륜법을 문서화, 성문화한 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네.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고안하고 창안하지 않아도 보호자의 법으로 섰는 법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보호자의 바로 법이 입안 그 법이 섰버렸잖아요. 습니다. 예, 그 법과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계명에,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법이 기념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십계명이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기산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속의 경륜법이 공개됨으로써 십계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같이 맞물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법인데요. 이 법은 보호자의 기초가 되어 원칙을 공개했다. 구속의 대경륜법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 기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하는 법이 바로 이게 우리 지구에게는, 이 법이 우리에게 영원히 가게 하는 법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건설을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우주 태초부터 이걸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제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원 가는 법을 정해놨으면은, 법이 정해졌으면은 영혼을 거부하는 무리가 나올 것을 예상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니까 아담이 죄짓고 또 사단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보좌의 빛을 등지는 것을 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함께 펼쳐지는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영생법이 있으면 영생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비책을 세워놓은 게 바로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안전대비책을 세워놓은 것이 평화의 의논이 됩니다. 아멘. 제가 왜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게 됐느냐. 스가랴 6장 13절에는 평화의 의논 이래 한 거를 현대인들이 깨닫기에 빠르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어를 같이 연결을 시킨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마지막 날 사건들 29쪽에 보면 6천년과 7천년은, 인류는 6천년의 구원을 받고, 이 제도는 환경은 7천년이 돼야 환경이 초자연 환경으로 회복되는 이 제도를 프로그램이라고
마지막 날 사건 예언의 신에는 나와요. 그래서 세계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뭐 로마 이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7천년의 대프로그램 속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놓고 그 안에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들을 자유롭게 자유의 의사대로 살도록 돕는 것을 먼저 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오해할 수 있거든요. 다가오는 사건들의 프로그램은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6천년과 7천년을 각본을 하나님께서 딱 짜놓고 그 안에서 너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6천년과 7천년에 해당되는 시간 안에 사는 것을 먼저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예언을 할 때에 이제 늦은 비성령을 받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볼 것 아닙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그 역사,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현재를 보듯이 과거의 미래에 다가올 것을 먼저 이렇게 끌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의 속도를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자, 오해가 안 되도록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세계는 통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서 뭘까요? 다가오는 미래죠. 예, 미래의 사건들이 아담이 죄 지었을 때는 6천년 이후의 미래의 사건이었는데 우리는 6천년이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셋째 천사 기별만 남았는 미래의 사건은 셋째 천사 기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끌어볼 수 있는 늦은 비성령을 받게 되면 보는데요.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예. 하늘의 대왕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관심사를 친히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들의 운명을 친히 관리하고 계신다. 우주평화 의논의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2장 17절을 뭘 먹는 시점부터 선악과를 예. 그래서 우리가 6천년의 기산점은 선악과를 먹는 그 시점부터 6천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원래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영혼에서 영혼에 가기 때문에 뭐 기산점 이런 거 없어요. 예언은 죄를 짓고 난 인류에게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언하고 관계가 밀접하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산점이 있으면 끝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종말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유한해진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90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왜 여기에 죽는다 그랬습니까? 먹는 날에 죽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가 죽었을까요? 영생이 죽었습니다. 영생이 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죽으니까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산점이 나오고 6천년이 나오고 구속의 대프로그램이 가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가동이 되면 끝지점이 인류는 6천년이고 환경은 7천년 되면 끝난다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자들은 영혼에 들어가는 끝지점을 우리가 말씀해 놓은 거를 예언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을 지구에 사는 인류는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사실 예언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이가 이 땅에 탁
태어나는 게 생일이죠. 죽는 날이 있습니까? 네.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시점을 엄마가 그 10달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산점을 삼잖아요. 그죠? 그런데 병원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지금 한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그 일대기, 인생, 나 개인의 역사의 일대기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난 뒤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일생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어가지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삼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빛으로 입었던 옷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영생은 옷하고 관계가 있죠. 무슨 옷하고 관계 있어요? 영생자들은 그래요. 빛으로 옷을 입고 인생자들은 사람이 직주한 무화과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잎을 따가지고 대충 만들었죠. 그죠? 네. 예. 그랬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또 새로 만들어야 돼. 말라가지고 못 쓰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 양을 잡는 게 뭐냐면은 구속의 제도가 시작되는 부분이. 우리 인류의 구속의 제도, 평화의 의논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양 잡는 시점부터입니다. 그게 4,000년 동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2,000년은 예수님이 원본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대체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이 뭡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의 품성은 영광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는 이제 한나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이때 도저히 그 추위를 이길 수 없고 구속의 대경륜을 창세기 3장 15절이 구속의 대경륜 발표죠. 아담에게. 그때 뭘 했냐면은 양을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셨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 실현되지 않았던 그 법이 하나님의 법 중에 영광법은 실현되고 있었죠. 우주의 모든 동식물에 영생하게 하는 그 실천이 옮겨지고 있었는데 이 법은 가동되지 않았는데 이제 가동이 시작된 게 양을 잡아서 지낼 때 그게 기원이에요. 양 잡아 지내는 성막제도의 원시 보좌 기원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무한대에서 이제 유한대로 그 지구는 들어오게 돼. 무한대는 예언이 없어요. 유한대로 들어오니까 뭐가 생겼냐면은 정해지는 탁 자르는 시간이 온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3절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이 묵시가 뭘까요? 이 묵시는 뭘까요? 예언. 구속에 대해 겪는 예언이죠. 예. 하박국 당시의 예언도 되고 상세도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전체로 보면은 6,000년과 7,000년에 대한 예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끊어냈다, 잘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우리가 종말이 6,000년이 지금 가깝습니까? 네.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왜 거짓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는 거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은 응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 소리 들은 사람들은 더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이 정한 기간에 대한 내용이 이해도가 부족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예언을 정한 때가 나니 요 내용을 부지런히 살피면은 지체된다라는 생각은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쟁투 659쪽에 보면 딱 나와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6천년 동안 사단의 반역 행위가 나온 거예요. 자, 사단이 반역하는 기간이 6천년입니다. 사단이 반역을 시도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아담과 하와가 예, 선악과 먹었을 선악과 먹게 하는 활동이며 이게 반역 행위입니다. 그 시점부터 6천년이 끝지점이 어느 시점인지 그거를 알면은 인류의 역사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 6천년 지내고 사단이 활동은 할 수 없게끔 계획을 하신 것이 구속의 대경륜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한 사랑의 의논이 되는 거예요. 예, 평화의 프로그램,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사단이 6천년을 넘지 않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7천년 가면 힘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6천년이라는 게 인생을 괴롭히는 기간이 6천년이고 환경은 1000년이 더 추가돼요. 1000년 동안 사단은 지구에 갇혀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7000년이라는 환경이고 인류는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조사심판 대열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 활동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6000년간 사단의 반역행위 딱 지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땅을 진동시켰다. 지구는 사단 때문에 땅이 진동되었습니까? 에덴이 철수될 때 진짜 완전히 막 땅이 진동되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뭐 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지구에 다 죽음으로 가두었다라는 거죠.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인정합니까? 네. 가두어 뒀다는 이 땅에 살아난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증거를 삼기 위해서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신 분들이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 이거는 특별 케이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견본으로 해주신 것이고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둬두고자 하였으나 영원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게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아멘. 이게 이렇게 하신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평화의 의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영원히 가게 하는 그 제도가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될까요? 네. 이 내용이 우리는 예언입니다. 예언. 이 내용이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구속. 평화의 의논, 구속의 대경륜, 긴 예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에게 평화의 의논을 알려주셨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 뭘 했나 하면 자기 그 옷이 영생이 상실된 걸 보고 마음이 상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죠. 야, 이렇게 해갖고 죽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을 때에 절망이 됐을까요? 절망되지 않았을까요? 절망이 됐겠죠. 예, 완전히 절망이 됐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부자 선지자 63쪽,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대경륜을
공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간청하시는 동안 하늘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근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실 때도 되고 또 언제예요? 아담에게 발표를 하게 되면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평화의 의논이 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논을 다시 조율을 또 의논을 하시는 강령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이 평화의 의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돌리게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선포를 하게 되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선포를 온 우주에 하게 되는데 심각하게 오실 분이나 보낼 분이나 이게 각오가 확실히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가 했으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는데 부자선자 65쪽에서 66쪽에 보면은 사람에게 주어진 구속에 관한 최초의 암시는 동산에서 사단에게 내린 선고 가운데서 통지되었다. 사단에게 내린 선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6천년이 끝나면 너는 활동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7천년이 끝나면 우주에서 너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린 사단에게 선고의 사단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살리게 되고 그 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평화의 의논을 선포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평화의 의논이고 창세기 3장 15절은 6천년과 7천년의 기간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기는 기간이 안 나오는데 아까 6천년이라는 기간 나왔죠. 네. 그 기간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도 너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6천년으로 끝난다. 알겠지? 이게 지금 사단에게 그 선고를 내린 거예요. 너의 기간은 6천년이야. 이거를 내린 것이 평화의 의논을 공개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사단 측에도 공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언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6천년에 걸쳐서 구속의 대 프로그램의 예언의 시기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자기 시간이 6천년 남았기 때문에. 활동기간 6천년이고 1000년은 자기 활동기간의 결과를 보는 자기가 그 했는 결과를 놓고 앉아서 후회도 안 하고 또 성전하고 이런 기간이 7천년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이 선고는 아담과 하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단도 들었고 우리의 첫 부모가 듣는 데서 선언된 사단에게 내린 선고는 그들에게 한 약속이었다.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6천년 지내고 나면 사단의 활동이 끝나고 그때 내가 너들을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 다시 비춰 옷을 잃어버린 거를 받을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주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겠느냐?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한 일방적으로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예할 수도 없어. 조건이 죄 범인이기 때문에 뭐 그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영멸 사단하고 같이 영멸로 갈래 영생할래 이 제도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바로 에덴의 입구에서 뭘 했냐면 양잡아 제사 지내는 거를 아담이 처음으로 그 제도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뭐냐 하면 예언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6천년에 끝난다는 건 예언을 인정하고 예언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6천년과 7천년에 대한 평화의 의논을 연구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